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섬기시는 따뜻한 교회와 용강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가 평안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남과 북의 하나됨과 지역과 이념의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따라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중앙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환경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림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원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지난 시간과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내면의 모습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별하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가려는 어리석은 생각들과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가 감사의 고백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자녀들의 배움의 현장에서 이웃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삶에 더욱더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속이려 하는 어리석음과 이웃을 속이려 하는 어리석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배움에 떠 있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고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알고 인정할 때 누리는 기쁨과 행복도 알게 하여 주시어 몸과 마음의 영이 더욱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근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안팎에 되어지는 일들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보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신앙과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작의 첫 출발점이 자기 자신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인생의 지침서요, 삶의 이정표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를 위해 문성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어 의지적인 결단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충만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도 승리의 삶으로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라는 제목으로 따뜻한 교회 문성열 보스관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용강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따뜻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가족분들이 있으면 우리 가족분들을 격려하고, 또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를 또 우리가 기쁨으로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주일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만나 서로의 삶을 나누고 눈을 마주치며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은 분명히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종종 라디오를 듣습니다. 근데 라디오를 듣다 보면 라디오의 청취자가 그 진행자에게 종종 이런 부탁들을 합니다. 진행자님, 오늘 저희 아내가 생일인데 저희 아내 이름을 한번 불러주고 생일 축하를 해주세요.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의 생일인데 오늘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생일을 좀 축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부탁을 받으면 대부분의 진행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상냥함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을 축하해 줍니다. 그러면 다들 좋아합니다.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게 뭐라고 다들 너무 좋아해요. 제가 신대원을 1999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막상 신학대학원에 갔더니 부러운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부러운 게. 같이 한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동기생들이 교수님들과 너무나 친한 거예요. 교수님들도 그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우리 동기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불러주면서 엄청 친하게 지내는 것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100여 명의 그 학생들이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전혀 눈에 띄지도 않고 조용히 학교만 다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교수님들이 저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런데 1학기 한 중간 정도를 지나는데 제가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중에 교수님 한 분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이, 문성열, 집에 가는 거야? 이 짧은 한마디가 그 교수님에게는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교수님의 짧은 그 한마디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 이름을 서스럼 없이 불러주시는 교수님도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통해 경험되어진 이 일도 특별한데 언제나 나를 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곁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르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으로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 있었고요. 이 빌립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다나엘에게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이 세례 요한이 진짜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제자 오늘 이 제자들 중에도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일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저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자신들을 향한 기대를 거두는 이 말을 뱉어내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망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낙심하는 가운데에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 중요합니다. 하지만
훨씬 위대한 것은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참 진리를 발견한 이 제자들은 그 진리를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찾아오셨을까? 왜 우리를 불러주셨고 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셨을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진리가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힘써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립이 전하고 있는 이 진리가 바로 수용이 됐는가? 바로 받아지게 됐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립을 통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반응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콧방구를 끼며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다수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시게 될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서에서 예언되어졌던 베들레헴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에 돌아와 모든 삶을 쭉 살아오셨던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습에 따르면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이니까. 나다나엘 역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빌립이 참 진리이신 예수를 전해도 나사렛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나다나엘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빌립의 또 다른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반응합니다. 46절 후반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전통에 사로잡혀 있고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다나엘이지만 빌립의 진심 어린 이 말 한마디에 그가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건 역시 어려워진 시기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부정적인 반응, 냉소적인 반응이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빌립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진실함으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강중앙교회와 우리 따뜻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기억하고 오늘 빌립처럼 한 영혼을 진실함으로 대하며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열매를 올 한 해 꼭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나다나엘의 마음은 온통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첫 마디가 이겁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나를 언제 봤다고 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까? 도대체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내 마음의 상태까지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48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빌립이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자신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충격에 빠집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무화과 나무에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가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 나를 알고 있다라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고정관념, 이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나라는 작은 존재를 큰 의미로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세상은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고 불안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은 특별하게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우리는 더 힘든 삶을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지쳐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눈을 열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쉼이 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기쁨의 삶, 감사의 삶, 감격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용강중앙교회 성도님들과 따뜻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통 은혜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위에 날마다 동행해 주셔서 이들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져 날마다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다 나이를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게 하시고 그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열정들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신실함으로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의 날을 더해 주셔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소멸되어지며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은혜로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복된 삶, 은혜의 삶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서 우리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베풀어 주심이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엎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일터 위에 이들의 자녀들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